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의 아픔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상처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게 되는, 또 그 생각을 하면 또다시 마음이 울적해지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상처를 없는 사람이 있다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들여다보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어떤 우리의 외적인 그런 상처가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사건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 심령의 일들 속에 나타나는 내면의 상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라면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든가,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사는 가운데 학대를 당했거나 또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라면 그 삶의 일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상처가 바로 내면의 상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러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적인 어떤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신체를 참 오묘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피를 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을 하고 또 놔둬놓으면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상처를 낳지 할 정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내면의 상처는 금방 아물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가 나 혼자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처가 계속 내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결혼하고 나는 배우자의 관계나 또 가족과의 관계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배신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적으로 다가와도 이 사람 또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이렇게 다가가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또 은연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그런 얘기를 당하게 되고,
또 특별히 나타나는 어떤 불치의 병을 앓게 되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심령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의 결과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또 거룩한 무리라고 지칭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내면의 상처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스리며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게 되는지, 또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이 상처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고 내가 그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강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 족속을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제 나와서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그 앞장서 있는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고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말 그대로 개선장군처럼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올림픽 경기나 이런 일들 가운데 메달을 따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퍼레이드 칸을 마련해 놓고 머리에 목에다가 꽃다발을 그렇게 걸고 오면 사람들이 막 양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나가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패전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또 그 일들 가운데 거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또 여인들이 그 앞에서 정말로 환영하며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특별히 6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로 환영했다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열렬하게 이 순간을 환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맞이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보통 때도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며 그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해왔던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그렇게 환영하며 기뻐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장대한 그 장수를 갖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골리앗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일들이 그렇게 소식으로 전해지는 모습 속에서 여인들이 평소 때보다도 더 열렬히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가, 이 환호의 자리가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의 발단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6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 환영의 자리는 다윗을 환영했다기보다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사울 왕을 갖다가 환영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사울 왕을 환영한다라고 모였는데,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숫자적으로 10배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더 위대하다, 이런 의미의 노래를, 그 사울을 환영하는 일들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으니 여러분들이 사울 왕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내가 지도자의 왕으로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환영하는 인파로 그렇게 받아들여 나가는데 노랫소리를 잘 들어다 보니까 자기는 천천히고 오히려 뒤에 있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여기 사울이 불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곧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았다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자리잖아요. 자기를 환영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사울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일들 가운데 사건의 배경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좀 더 마음을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패함의 일들 가운데서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쟁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없었다면 자기가 승리는 고세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했던 이 영웅 같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지금 다시금 열렬한 환호 가운데에 그 환호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렇게까지 불쾌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들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다면 오히려 좀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다 이렇게 좀 마음을 포부르려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마음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불쾌하며 심지어 노를 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하였다는 말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아이 저놈이냐?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한 그 마음에 심한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주의 깊게 그렇게 쳐다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상처받는 그 상한 심령이 되면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나타난 일들의 모습이 어떻게 반려되느냐,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말 그대로 이유 없는 질투가 그 가운데에 생겨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싸잡아매서 그렇게 함께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게 되는 우리의 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칭을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미워집니까? 그런 모습에서 뭔가 내 가운데 그것은 상한 마음이 있다라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어떤 웃음소리나 즐거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즐거운 거야? 거기에 또 같이 동조하면서 막 오손도손 얘기하는 모습을 보라보면 막 눈에 불꽃이 일어날 것처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하진 않는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기분 나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미워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상처가 받았는데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괜히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하나 막 오해를 하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성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상대방이 하는 것이 다 싫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그 이성이 마비되어지니까 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불쾌해지게 되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사울의 표현처럼 노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말은 곧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바라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동생의 재산을 받으니까 가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그걸 보고 미워하며 노를 바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시금 아벨을 만났을 때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자기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아벨이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이 마음에 드니까 저놈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또 야곱과 에서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저놈이 다 받아갔다라는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그냥 울부짖어 나가는 거예요. 이 자식 어딨냐? 죽여버리겠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러가는 이 소리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갖다가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종교 제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성의안 되는 우리들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며 불의를 행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살이까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심령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사단에게 사로잡힐 바 되어지는 이 세상의 전문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심령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렇게 사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상처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왕만 빼고 여인들을 비해서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 가운데 기뻐하며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상황이 틀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힘든 자리에 있었고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있었던 상황의 자리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상처를 받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게 살기를 품어나가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같이 즐거워하며 화목을 나타내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면 다 그럴 수 있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이겨내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일에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상처로 그렇게 자기 마음가운데 새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에게 매인받아야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다가도 훌훌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평상의 삶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처럼 그 하나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거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지배당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에게 매인바되는 이런 자리매김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대조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결코 상처를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상처에 매인바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괜찮았는데 반대로 왜 사울왕은 그렇게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로잡힌 바 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상처의 모습을 넘기지 못하고 그 상처에게 오히려 사로잡힌 바 되었음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기 전에 사울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건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사울왕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통하여 주변의 어떤 민족들의 괴롭힘 속에서 사울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사울왕이 어느 순간에 겸손의 마음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매인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어떤 발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갔을 때에 그들의 정말로 힘들고 힘이 약했던 그 수많은 200만의 그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뒤에 처집해 나갔던 그 사람들을 공격하며 나갔던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갖다가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치며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죄악의 덩어리를 뿌리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사울왕이 세움받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다 거기에 있는 짐승을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이 참 괜찮아 보이네. 그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탐욕의 마음 가운데에 짐승들을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왕을 또 죽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관계로 그냥 나의 어떤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나가는 게 더 인간적인 유익이겠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처세술에는 그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또 다른 민족의 전쟁 가운데서 다시금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며 나가는데 신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쟁을 그냥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임하게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세우는 왕정 정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사를 갖다가 준비하며 나가는데 제사를 누가 집례할 수가 있느냐? 오직 사무엘 선지자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사울왕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아닌 거야? 뭐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장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흩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위기감이 일끄는 것입니다. 같은 수 가운데 싸우는 것과 또 내가 적은 수로 싸우는 것과 또 내가 많은 수 싸우는 것과 이게 어쩌면 전쟁의 큰 당락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울왕의 입장에서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불안했다는 것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의 어떤 믿음의 발걸음이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갖다가 침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다 마치게 되니까 그때야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나름대로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나타나는 제사의 어떤 형식 이것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심의 마음도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의 어떤 종교 행사로 모여서 예배 내가 참석했으니까 이 자는 나에게 복 주시겠지, 단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런 예배보다는 차라리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는 정말 열심히 모이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을 때에 그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는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의 일들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가서 그것으로 내가 상처받았는데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데,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시는가, 이걸 내가 온전하게 깨달아서 시정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심령으로 또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우리 가운데서 죄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입술로 범죄치 말아라, 상대방을 욕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말씀은 다 들어놓고서도 나가자마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내 화를 참지 못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나가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금 다스리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 하고 내가 말을 유화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말들로 그렇게 나아간다라면 그 모습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내 말씀에 내 뜻대로 일어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면 일들을 나갈 때에 뭐 해줄까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뭘 이야기해주면 될까, 뭘 이 일들 가운데 해주면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더 편할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게 되니까 사울왕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는다, 말 한마디에도 내가 정말 기가 막 거슬리고 곱깝게 들린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걸 먼저 바꾸어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처들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적으로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일도 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왜 네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왜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느냐.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도 살겠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또 아름답게 선한 일들로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저라고 또 덜컥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금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목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어떤 고심과 그런 상처들이 점점점 물러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말씀 중심의 삶 가운데서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 상처를 이겨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처에 사울처럼 매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인바되지 않아요. 금방 그 상처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항상 사울과 반대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떠났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상대대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 사실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사울왕보다 다윗의 상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일도 계기로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에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국에 가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나타내므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자기의 어떤 동족들에게 갔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면 자기 친척이요 가족과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해를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겁에 질려서 사울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나에게 힘이 되어져야 될 친척들,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며 나갔던 것이 다윗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라는 걸출한 그런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형제를 갖다가 먼저 죽이며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 상처에 매인바되지 않고 금방 또 회복의 자리로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서 불륜의 어떤 자식의 그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침상에 내려오지 않고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앞에 절규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아이를 거두어 가셔요. 그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했다가는 지금도 정말로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울부짖어 나가는 그 다윗 왕을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만 슬퍼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크게 충격을 받고 쓰러질까 봐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그걸 먼저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냐? 먼저 다윗이 알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쩌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침상에 내려와서 음식을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배노를 그렇게 갔을 때에 오히려 더 식음을 전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데려갔다라면 더 이상 내가 그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간구한들 무슨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회복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야멸찰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인지를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서니까 그 상처에 매인받지 않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잃어버리지 말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이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존경받아야 돼.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니까. 내 위에 누구도 설 수 없는데 감히 네가 내 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성을 받고 있어.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가 상처받는 일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마음 쓰고 있는 그 일들에 그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은 이제 내 왕권도 이놈이 뺏어가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사울의 주된 관심은 늘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있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그 일들을 나가고 있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으로서 내가 너보다는 큰 자리에 앉아야지, 너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 이 일들 가운데에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먼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너보다는 능력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등대교회에서는 그래도 서로 섬겨주고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좀 사역의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어떤 중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장로를 내가 언제 받았느냐. 1대, 2대, 3대, 4대. 교회 규모가 크니까 장로를 갖다가 직분을 한 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또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2대 장로는 그래도 1대 장로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스스로 계급을 그렇게 싸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했는데 정말로 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새삼 그 모습을 가면서 마음도 아프지만
또 그 일들 가운데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안 그럴까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노예의 어떤 일들을 하고 왔지만 노예에서도 노예에 가입한 순서가 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아예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생각 못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점점 이렇게 임원의 자리까지 이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책자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책자를 갖다가 바라보니까 그 책자에 쭉 가입한 노예 목사님들의 순서를 쭉 그렇게 열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어떤 자료 일들 가운데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은근히 거기에 되게 메인바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는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힘을 세우고 내가 누구보다 좀 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괜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야, 이런 모습들이 사역자들인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또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 또 작느냐 이런 일들로 또 그 안에서 좀 규모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마치 사역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자신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임받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얘기하는 모습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면 사람의 어떤 삶 속에 우리가 관점을 두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처를 받는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한 거였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의 그 죄성을 알고 있었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에 관심도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만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일들에 상처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배신과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 일들 가운데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큰 상처라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제자들 보지 않을 거예요. 야,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너희들만큼 용서하지 못하겠다. 3년 반 동안 내 옆에서 수많은 기적까지를 체험해 놓고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조금 힘들다라고 목숨의 어떤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아니 니네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죽음의 자리도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제자들 다신 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죽일 놈들 이러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품어주시며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의 어떤 행동과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주님은 큰 상처 가운데 놓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상처받는 일도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욕심 때문에 상처받기 쉽지 않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평중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 상처에 매인받지 않고 넉넉히 그 상처를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상처받았던 것은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 많이 그 일들이 있는데 비교의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갖다가 같이 그 일들 가운데서 가치와 평가를 갖다가 내 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것이 비교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지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 무명의 저 시골 출신의 이 다윗과 자기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전쟁을 이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내가 승리케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그 외적들의 침입을 내가 막아냈는데 겨우 한 번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나보다 더 높은 천천이라고 하고 그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비교의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나를 교만하게 하든지 나를 비참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교만의 마음일 것이고,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한다라면 스스로를 비참한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 다윗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어두움의 영이 틈을 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최후가 참으로 비참함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도 그런 얘기들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남편을 앞에 놓고선 다른 남편은 뭐 이러는데 그런 말들 하지 말아라. 마찬가지 남자들도 어떤 분 아내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참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야, 넌 누구보다도 못하고 이런 비교의식이 어느 순간에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심리적인 의학적인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며 나가셨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보다는 얘가 나,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또 낫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래서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장 어찌 보면 성경적인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스바냐의 교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찬양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만을 바라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 들어갈 때에 뒤에서 투닥투닥 하는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에 발표를 한다라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아이가 서서 동작이 좀 틀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모습만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언제 제가 저렇게 컸냐? 아이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저렇게 또 이쁘게 하는지 그냥 눈에서 꿀이 뚫뚫뚫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보다가도 아이고 저기 우리 아들 있네, 그러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치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가타부타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먼저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어떤 일들을 얘기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처지면 그냥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도 아이고 또 우리 성도님 나왔네, 집사님 나왔네, 권사님 나왔네, 그냥 그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오늘 참 기쁘다, 마음이 감사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겠어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는 삶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게 하여 그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마음으로 결코 다른 사람보다 상처의 자리 가운데 있거나 나는 딴 사람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사랑받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결코 그 상처가
내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 지배하며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말아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 이튿날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힘있게 사울 왕에게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그 상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지게 되면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갖다가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말해보시냐, 이렇게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더 힘있는 왕권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점점점 움츠러들고 거기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떨며 나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영적인 일 가운데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박성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답게 담대함으로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일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다 나름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가 결코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메인바되도록 그 상처 가운데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게 하여, 특별히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의 사역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유하며 나갔던 예수님은 결코 상처에 메인바된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그러한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왕이 지금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두려울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상처에 메인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함을 받는 은혜 자리 가운데 다윗이 섰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이상 그 어떤 상처에 메인바되어져서 악령에 그렇게 사단에게 휘둘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세상의 어떤 권세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